춘추 시대의 중국 손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초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법서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유명한 손자병법입니다. 이 손자병법에 보면 모공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 편으로 몇 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모공편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적과 전쟁을 할 때 적과 아군의 사정을 잘 알고 검토한 후에 승산이 있을 때 싸운다면 100번을 싸워도 한 번도 위태로운 일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위태롭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상황을 알고 있는데 적의 상황을 모르고 전쟁을 한다면 승률은 반반이다. 그리고 적의 상황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르고 그리고 싸운다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적군의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적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 적의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 적군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장수가 누구인지 그걸 알고 그리고 또 내가 거기에 대비할 만한 내 능력이 얼마치가 되는지를 알아야 이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나아갔다가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내가 어디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내가 이루어 가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해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또한 알 때 비로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회사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사를 하면 이 회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곳인지, 이 회사가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특별히 내가 섬겨야 될 직장의 상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 때 그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곳에서 온전히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서로를 잘 알 때 가정이 화평합니다. 내 아내가 무엇을 안 좋아하는지, 내 남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 자녀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내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 알고 그것을 알 때, 서로가 서로를 알 때,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는 딸을 알고 서로가 알 때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따르는 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도 비로소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호세아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 뭐라 말씀하셨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군사력이 없어서 망하고, 이 백성이 돈이 없어서 망하고, 이 백성이 훌륭한 임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백성이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은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뭐냐?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끊임없이 이방신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 장로교를 창시했던 칼뱅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나를 발견할 수도 없다. 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나의 가치, 존재, 행복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면 그 삶에 가치와 행복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언제나 내 삶 속에서 내가 섬기고 내가 따르고 내가 믿어야 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제대로 알 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셨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을 뒤로 한 채 주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에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경험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첫 번째가 뭐였느냐?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까? 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를 좀 만져주십시오, 낚여주십시오라고 왜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3절 54절을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55절에 보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 오신 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훌륭하신 분이래. 그저 예수님께서 건너편에서 어떤 좀 이상한 일들을 좀 이루셨대. 여러분, 그 정도로 알았으면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실 줄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될 때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다 할 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집에서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집안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병자를 침상째 메고 여기까지 나오려면 일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 일상을 포기하고 나온 이유는 하나, 우리 마을에 오신 저분이 누구시다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다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라는 건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할 때 안다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이 알다라는 말은 부부지간에 안다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말이에요. 부부지간에는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숨기는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알 때 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알고 들었고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라고 오셔서 자신들의 이 죄인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로 알 때 일상을 뒤로 하고 주님께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힘써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런 호세아는 말합니다. 백성들아, 하나님을 알아라. 아는데 그냥 알지 말고 힘써서 알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습니다. 사냥감이 앞에 있어요.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사냥꾼은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쳐다보고 쫓아갈 거예요. 그게 바로 힘써라는 말입니다. 사냥꾼이 도망가면 도망가고 뭐 없어지면 없어지고 또 잡으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냥감을 잡겠다라는 마음으로 눈도 깜짝하지 않고 어디로 튀는지 어디로 도망가는지를 보려고 눈을 크게 뜨고 뒤로 쫓습니다. 그게 힘써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거는 들리면 듣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내 삶을 어떤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지를 알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알고자 하는 것, 그게 힘써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세로 주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드려라, 어떻게 기도해라, 어떻게 나에게 나아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온전히 알 때,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찬송해야 되고, 우리는 알 만큼 우리의 신앙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제대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착각이 뭐냐?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녀는 내가 부모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들여다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성경도 내가 1년에 한 번씩 읽고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전체의 일부분도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아는 것은 더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 유명한 격언이 있었습니다. 그 격언이 뭐냐?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이었어요.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게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데, 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로 보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처럼 널리 알려졌던 격언이었습니다.
특히 아폴로 신전에 새겨져 있던 글귀였는데 그리스 사람이라면 다 아는 글귀였어요. 너 자신을 알라. 신 앞에 나와서 신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알고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게 사실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누군가를 가르칠 때 계속 말을 합니다. 너 하나님에 대해서 아냐? 예를 들면 압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그럼 이겁니다. 그럼 그건 뭐냐?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나중에 결국 보면 자기의 지식이 바닥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그런데도 안다고 하고 있었는지 그 부족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든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물건을 잘 사용하려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물건을 사거나 하면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는 겁니다. 이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지, 그리고 무엇에 취약한지, 어떻게 다루면 안 되는지 사용 설명서를 읽어볼 때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경험대로 써버립니다. 자기가 했던 대로 써버립니다. 그러다가 망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우리는 안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만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가장 간구한 게 메시아를 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저 로마의 압제에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를 지금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메시아로 주셨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로는 주님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인정하질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들 앞에 대놓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당신이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던 지식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소위 말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낮고 천하게 오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들을 힘으로, 능력으로 저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저 로마 군대를, 세계 최강이라고 불렸던 로마 군대를 다 쓸어버리고, 전쟁을 통해 저희들을 다 무찔러버리고, 로마 황제까지도 무찔러버리고 승리의 왕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자신들에게 임할 그 대상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려는 삶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무릎 꿇고 섬기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자신들의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자
배격해버립니다. 당신은 메시아일 수 없다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주님을 외면해버리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알고 있을 때 여러분 진리조차도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짓을 참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리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못 받아들입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그러면 한 자리를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통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옆자리, 좀 더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저 고난의 길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의 길만 가겠다고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 주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왜 주님이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그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가 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합니다. 아,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때 주님을 팔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거라다 지방에 군대 귀신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려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지 주님께서 그곳에 오시자 그 군대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시지요. 그런데 그 군대 귀신들이 그만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 귀신 들렸던 자신의 몸이 노임을 입자,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알고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라다 지방의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마을을 떠나소서, 우리 마을에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 여기에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아이고 주님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양정교회, 세계력교회, 다른 교회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오실 주님을 거절합니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 앞에서 지금 능력 행하신 이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자 도리어 오신 분을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제대로 되는 건지, 내가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내가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 그의 유명한 저서 팡세라는 짤막짤막한 글들을 모아놓은 팡세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단장 257번이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장 비합리적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 그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을 찾되 아직은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은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불행하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스칼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고 싶지만 깨닫고 싶지만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관심 없이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저 이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주님을 알되 힘써 아시고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 때에만 우리는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만이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만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은총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주님을 모르면서도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아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모르고 때로는 잘못 알므로 인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지금도 때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 통해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길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르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오직 내 삶을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